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1절 말씀.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이렇게 말하는 시점이 조금 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고난주간의 지금 마지막 예수님의 일주일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수님께서 첫째 날, 그러니까 월요일 날이죠.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매매하는 자들의 상 다 뒤엎으시고 환전상들의 상 뒤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 다 내쫓으시고 그렇게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둘째 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유대 지도자들의 속이 다 뒤집어져 가지고 예수님을 올무에 넘어뜨리려고 여러 가지 시험 질문 가지고 지금 늑달같이 달려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에 다 대답하시고 오히려 그들의 입으로 침묵하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리고 성전에서 둘째 날이에요. 여전히 둘째 날인데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성전 정말 어떻습니까?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러고 있는 거죠. 이 지역의 뭐 랜드마크다 뭐 이럴 때 우리가 와 이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그들의 랜드마크가 돼 있는 거예요. 원래 이제 이 성전이 수룹바벨에 의해서 재건되었을 때는 초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헤롯이 왕이 된 이후로 자신이 이제 유대인으로서 정체성이 없으니까요. 개종 이방인의 어떤 그런 혼혈 이방인의 정체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을 증축을 하거든요. 무려 이제 46년 동안이나 증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여전히 지금 그 상황인데 증축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때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의 규모는 대단했다고 그래요. 이 길이와 너비가 500m 곱하기 325m니까 굉장한 규모로 지금 확장이 됐어요. 주춧돌 크기가 길이가 11m, 높이가 3.5m, 두께가 5.5m. 그러니까 돌 하나가 이 정도라고 한다고 한다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각지의 유대인들로부터 다 돈을 받아가지고 기부 받아가지고 헌금 받아가지고 온갖 아름다운 석재와 황금으로 지금 다 치장을 해놨어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멋있어요.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은 황금으로 장식된 백색 대리석의 큰 산과 같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이 이 성전이 파괴돼가지고 지금 여기에 있는 금들이 막 다 이제 벗겨지고 팔려갔잖아요. 약탈해서 내다 파니까
그때 이제 국제 금 시세가 반으로 떨어졌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예루살렘 성전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다 파괴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그러겠지만 이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위용은 대단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의 이런 물음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야 할 만하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하세요. 2절 보니까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굉장히 멋있어 보이지만, 휘황찬란해 보이지만 이거 다 완전히 파괴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너무 놀랍죠.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정말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다 파괴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것이 또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또 다시 성전을 지어야 되느냐, 그리고 성전에서 또 양 잡고 소 잡고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그 이야기로 나가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다 파괴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저께 성전을 깨끗하게 다 아주 청결하게 기도하는 집으로 변모시켜 놓은 그 모습이 과연 의미가 있나요? 어차피 지금 파괴되는 이 마당에 그렇게 성전을 깨끗하게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한다고 할 때에 단순히 그것이 그냥 우리의 속마음을 좀 깨끗하게 하고 그 정도의 의미를 뛰어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것도 물론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그런 적용을 할 수 있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 퍼포먼스 속에서 보여지는 건 뭐냐면, 지금 소잡고 양잡고 하는 이 제사 제도,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은 참여할 수 없고 오직 유대인만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제사 제도는 이제 끝을 내겠다는 겁니다. 끝을 내겠다는 거예요. 다 뒤엎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럴 의미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이제 시행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똑같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계속 제사가 드려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성전 다 파괴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똑바로 못해서 파괴되는 거야.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 속에서 정말 더 본질적인 건 뭐냐면, 이제 눈에 보이는 이런 성전의 이 시대는 과거의 그림자요 예표로서 기능을 다했다는 겁니다. 이거 이제 그래서 파괴되는 거예요. 그럼 뭐냐? 예수님께서 참 성전으로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정한 희생 제사가 되어 주심으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신 거죠.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제사 의미 없는 거예요. 불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성전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서 함께 계시니, 그러니 눈에 보이는 성전, 이건 이제 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효력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성전 지을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성전에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찬미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감사를 드리는 거죠. 그런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되죠. 완전히 파괴돼 버려요. 자,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제 어느 정도 놀라면서도 좀 알아들었던 모양이에요. 엄청난 일이겠잖아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겠구나.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와서 4명의 제자가 조용히 묻죠.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으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언제 지금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또 좀 예고편과도 같이 그 앞전에 어떤 일이 있을 겁니까? 라고 이제 묻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제자들은 아직도 이제 이 성전 파괴와 그리고 이 종말의 때를 좀 구분을 짓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마 성전이 파괴되는 때는
아마 세상이 끝나는 때겠지라고 이제 하는 마음 속에서 예수님께 물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그것을 뭉뚱그려서 말씀을 해주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성전이 파괴되는 거하고, 그러니까 직접적인 역사적인 그 일하고, 그리고 세상에 장차 임하는 그 세상의 종말의 때를 좀 구분지어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한 덩어리로 묶어서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명확하게 지금 두 사건을 지금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먼저는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예표와도 같이,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모양새와도 같이 마침내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마치 산이 겹쳐 보이는 것과도 같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종말이 어느 때에 일어나겠는가? 우리 뭐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됐으니까 이미 이건 우리가 물어볼 질문도 아니잖아요. 그 AD 70년에 파괴됐어. 이제 그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종말도 함께 더불어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종말은 언제 어느 때 일어나게 됩니까? 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징조를 말씀해 주시죠. 5절 이하에 보니까 세 가지 징조를 이야기하세요. 첫째, 미혹이 있을 거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자다 라고 일어난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 재난이 있을 것이다. 세 번째,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은 후에야 그제서야 끝이 온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오늘날이 미혹의 시대입니까? 직접적으로 자기가 자칭 메시아다, 자칭 하나님이다, 보혜사다라고 하는 그런 이단들도 많고, 또한 그런 눈에 보이는 이제 거짓 그리스도뿐 아니라 마치 세상이 내가 세상을 구원할 수 있어라고 하면서 나오는 온갖 종류의 사상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참 미혹의 시대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진정한 구원이 없는데, 근데 사람들은, 어떤 사상들은 다 내가 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재난과 전쟁이 많습니까? 지금 뭐 지진이 처처에 있게 되죠. 올해 초만 해도 이웃나라 일본에도 지진이 있게 됐고, 또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어요. 전쟁이 끝날 줄 알았는데 전쟁이 끝나질 않죠. 미얀마 내전이 벌어지더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버리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좀 수습이 어떻게든 되겠지 언젠가는 생각했는데, 이제는 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에 또 전쟁이 있게 되고, 아무튼 이 세상은 재난과 전쟁이 처처에 있다. 그리고 핍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지금 눈에 보이는 핍박이 없으니까 이제는 핍박이 점점 사라져가는 시대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핍박은 점점 하고 있다고 그러죠. 오픈도어 선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매년마다 통계 자료를 냅니다. 근데 그 통계 자료를 내는데 항상 박해는 점점 더 심해진다 그래요. 작년 한 해 통계 중에서 순교자가 얼마나 나왔냐라고 할 때, 작년 한 해만 전 세계적으로 4,998명이 순교를 당합니다. 요 몇 년간에 계속 5,000명 정도 이쪽 저쪽으로 지금 계속해서 순교를 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순교당하지 않으니까 그런 일이 있나 싶은데, 근데 특히 아프리카에는 지금 이슬람과의 충돌 속에서 순교자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꼭 순교가 아니더라도 중요한 그런 박해, 아주 중대한 박해 중에 있는 그 사람들을 다 숫자로 그 나라와 민족을 헤아려 보면 3억 6,599만 명 정도가 지금 박해 아래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요. 점점 더 그 인원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징조들을 볼 때 주님께서 오늘 오셔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오늘 오셔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오늘 오실 수도 있겠다. 주님께서 내일 오실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무한정 주님께서 한참 뒤에 오시겠지라고 하면서 우리의 본분을 망각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어리석은 그런 사람일 것이에요. 오히려 이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에 더 힘을 써야 되겠어요?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더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복음이 만국에 전파된다고 했으니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런데 복음은 전파되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그 동역자로서 지금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가?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 그리고 핍박과 어려움을 인내할 수 있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당장 핍박이 있을 땐 진짜 인내를 하고 없다 할지라도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인내하면서 견딜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힘으로 복음을 전하고 우리 힘으로 견디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복음을 증거케 하시고 그리고 인내하게 하시니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지혜롭게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삶으로서 우리의 모든 삶을 정도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